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13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네가 올 때에 내가 들어와 가보이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아멘. 우리 양영구 목사님 그 생애와 순교사를 기록한 예수나를 오라 하네의 서문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38의 젊은 나이, 사랑스러운 아내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어린 사남매, 일본대 법대와 평양신학교 졸업장, 이제 막 임직받은 목사라는 직분과 그를 기다리는 교회 성도들, 그토록 갈망해왔던 조국의 광복, 그 모든 것들을 기꺼이 내던져 버리고 충충이 가야만 했던 양용근 목사님의 그 마음이 무엇이었을까? 가정은 물론 사회적 지위나 하고 싶은 일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며 목숨까지 기꺼이 버리셨던 그분의 믿음은 어떤 것이었을까? 이렇게 서론을 제가 썼는데, 양용근 목사님이 순교하시기 전날 밤에 부른 찬송이 예수 나를 오라 하네라는 그런 찬송이었고요. 그분의 생애가 예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가는 그런 삶이었고, 심지어 죽음까지도 예수님께서 오라 그러면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도 이 세상을 살 때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 이렇게 설교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살아가는 환경을 통해서, 또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계세요. 항상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부르시는데, 그 부르심을 듣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은 사탄의 종이고, 그 부르심을 듣고 따라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이다. 제가 세상 사람들을 맨날 사탄의 종이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기분 나빠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구별이 돼 있어요. 교회에 와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 교회에 떠난 사람들은 사탄의 종. 그냥 우리도 사실은 세상 사람은 우리나 다 귀신 들린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귀신 들린 사람이고, 우리는 성령님이 성신 들린 사람이고 그렇습니다. 이 신 들린 사람이 그 귀신 들린 사람도, 어떤 사람은 막 무당 신내린 굿을 받아가지고 막 무당을 해야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있고, 전혀 자기 속에 귀신이 역사하는지 많은지 모르고 나는 그런 거 상관없이 그렇게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성령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령님도 충만하게 역사하는 어떤 사람들은 그냥 때로는 방언도 하고 신비한 기적의 역사도 일어나고 막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평생 살아도 맹숭맹숭하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이 강하게 역사하든지 안 하든지 그 차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귀신의 지배를 받고 있느냐, 성령님의 지배를 받고 있느냐, 그 차이인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귀신의 역사를 따라서 하나님을 몰라보고 그렇게 사는 그런 사람들에게, 제가 세상 사람들이 사탄의 종이라고 너무 우리는 섭섭하게 생각할 건 없죠. 혹시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이 방송을 들으면 너무 놀라지 마시고요. 얼른 교회로 오시면 귀신이 나가고 성령님께서 들어오시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부르심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데 제일 중요한 부르심은 구원의 자리로 불러주시는 거예요.
구원의 자리는 우리를 교회로 오게 하시고 설교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진리를 알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받게 하기 위한 그런 부르심이에요. 그냥 예수님이 부르시면 오면 우리는 억만제약에서 의로운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부르심입니다. 이 부르심은 사실 갑자기 어느 날 부르시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태어나기 전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기로 작정 다 해놓고 선택해놓고 그런 특별한 사람만 부르시는 게 모든 사람을 향해서 다 부르시지만 그런 특별한 사람만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이렇게 교회를 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탄의 자녀들은 선택받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제가 뭐 설교를 하고 공갈을 치고 협박을 하고 회유를 하고 해도 그 사람들은 그런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의 부르심은 사명으로의 부르심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각 달란트 재능들을 다 주셨어요. 사람에 맞게 재능들을 다 주셨는데 그 주신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또 복음을 전파하고 또 교회를 이렇게 세워나가고 하는 이런 일에 우리를 부르시는 부르심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 와 보면 어떤 사람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또 교사로, 찬양팀으로 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세상에서 많은 일이 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참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이 일만큼 영광스러운 일은 없습니다. 이 일은 크고 작음이 없고요. 또 귀하고 천한 것이 없어요. 모든 일들이 사람들 보기에는 어떠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최고의 일이고 영광스러운 그런 일입니다. 지난주부터 살펴본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그의 참 아들이라고 하는 디모데를 부르는 그런 장면인데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지난주에 이거 외치면서 기도하자 했는데 혹시 기도했어? 안 한 것 같아요. 뭐 그 소리를 듣고 뭐 몇 사람이라 더 안 오던 사람이 와야 이게 기도가 응답이 되는 건데 올해 한 주간 더 연기해서 또 한번 해봅시다. 다음 주에도 또 안 오면 이제 계속해서 그것 제목 가지고 우리가 계속 이렇게 불러요. 우리를 통해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부르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그 바울 자신을 버리고 그 믿음을 떠난 사람들, 지난주에는 우리가 사도 바울 떠난 사람들에 대해서 많이 살펴봤는데 믿음을 버리고 떠난 사람을 생각하면 참 안타까웠을 거예요. 이상하다. 어떻게 이렇게 좋은 것을 버리고 떠날까? 그래서 그 사람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고 참 안타까웠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뭐 좀 다른 일을 하기 위해서 더 큰 일을 하기 위해서 또 그 바울을 떠난 사람도 있고 또 사도 바울이 너는 여기 있지 말고 저기 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보낸 사람도 있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떠난 사람들도 생각하면 안타까운 거예요. 왜냐 그러면 요즘처럼 이렇게 뭐 책도 많고 이렇게 교리도 다 확립돼서 뭐 이렇게 해도 잘못된 이단이나 거짓 선생님들한테 가면 막 또 그 믿음이 변질되고 엉뚱한 걸 가지고 또 믿음이라고 그랬었는데 당시에는 그게 심했어요. 그게 교리가 이렇게 확립이 딱 되어 있지 않으니까 사도 바울은 어디 가서 이제 예수님을 그리스도 믿어 요것뿐이야 막 그렇게 이제 복음을 전해놓고 돌아오면 그런 거 아니야. 그걸 뭘 종교가 뭐 그런가 착하고 바르게 살아야지 복도 받고 천당도 가는 거지 뭘 쓸데없는 소리 했어. 이래서 하니까 사람들이 자꾸 거기에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바울만 떠나오면 그 사람들이 변질되고 바울만 떠나가면 그 사람들이 변질된 위험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파송을 하고 보내기는 하지만 바울의 마음속에는 늘
그거 어쩔까? 저놈이 저 가가지고 참 내가 가르친 대로 그대로 바른 믿음을 가지고 바른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아이고, 이상한 사람들한테 또 사로잡혀 가지고 거기 또 믿음이 변질되거나 또 믿음 자체를 버려버리거나 이럴까봐 늘 마음이 아팠을 것입니다. 오늘은 멀리 떠나 있는 동역자를 부르는 모습을 살펴볼 것인데, 사도 바울이 그가 필요해서 불렀지만 이 부르심 역시 예수님의 부르심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들을 이렇게 불러 모으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부르심은 오늘날 우리를 부르시는 부르심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명자로 불러놓고 다 우리가 뭐 평생 어떻게 충성해요? 또 때로는 좀 게을러지고 나태해지고 사명을 좀 잃어버리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또 뭐 좀 더 열심을 내게 하기 위해서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하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잘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나를 복음을 위해서 일하라고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을 소홀히 여기고 사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 살펴보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본문 11절에 앞부분에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런저런 이유로 다 사도 바울을 떠났지만은 유일하게 누가만 바울 곁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만큼 누가는 사도 바울의 사역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은 다 보내도 누가만큼, 이 사람만큼은 보내서는 안 되고 누가와 사도 바울이 힘을 합해야 이 복음이 정말 잘 전파되고 하는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그 누가만 붙잡고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누가도 사도 바울 못지않게끔 사실 복음 전파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던 그런 사람인데, 특별히 누가가 혼자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사도 바울과 팀을 이루어서 이렇게 일을 했을 때 그 효과가 더 엄청나게 커졌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사도 바울과 누가는 여러 면에서 비슷한 점이 참 많이 있어요. 우선 뭐 고향이 비슷해요. 뭐 같은 나라에서 태어난 건 아닌데, 예루살렘에서 뭐 조금 올라가면 수리아 안디옥 지방이라고 있어요. 우리 사도행전을 통해서 공부한 수리아 안디옥은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안수해가지고 선교사로 파송한 교회고, 그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예수쟁이라는 그런 별명이 만들어진 그런 교회. 거기가 그 누가가 태어난 그런 고향. 거기서 이제 조금만 터키 지방으로 좀 더 올라가면 길리기아 지방의 다소라는 데가 있는데 거의 사도 바울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소아시아로 유럽으로 전도하는 그런 코스에 있는 그런 도시예요. 뭐 약 한 250km 떨어진 곳이라 이렇게 이제 보는데, 어쨌든 그쪽 아시아 그쪽 지방에 같이 태어났던 그런 사람이고요. 또 두 사람이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라는 점에서 비슷합니다. 누가는 의사라고 그렇게 말해요. 의사인데 뭐 당시에는 뭐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요즘 의사는 머리도 똑똑하고 공부를 많이 해야 되잖아요. 당시에도 아마 머리가 똑똑하고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의사였을 것이다, 이제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당시에 가장 유명한 율법 학교인 가말리엘 문화라는 데서 정통적으로 율법과 구약 성경을 공부했던 학자예요. 굉장히 공부를 많이 했던, 그러니까 율법에 관한 또 구약 성경에 관한 최고의 지식을 가졌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굉장히 공부를 많이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게 이제 그런 관계로 이 두 사람이 다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에요. 성경을 기록하는데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고요.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의 절반인 13권
내지 14권을 기록. 14권, 왜 13권이 아니고 14권까지 얘기하냐 그러면 히브리서를 사도 바울이 기록했나 안 했나 그게 조금 아직까지 헷갈려요. 그래서 히브리서가 사도 바울이 썼으면 14권이고 안 썼으면 13권이요. 그래서 신약 성경이 27권인데 절반이잖아요. 13, 14권이면 절반을 사도 바울이 기록을 했습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중요한 책이고 사도행전은 성령님의 행적을 기록한 책이에요. 성령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세워나가시냐, 복음을 어떻게 세계적으로 전파하고 전파해 나가시는가를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그 누가가 기록한 그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성경 중요한 부분을 기록한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로마서를 비롯한 바울 서신은 바울을 하나님께서 그냥 이렇게 택하신 건 아닌 것 같아요. 처음부터 바울을 성경을 기록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배우는 주로 이제 서신서들은 이 사도 바울이 구약 성경을 완전하게 이해한 사람이잖아요. 구약 성경을 완전하게 알고 또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이에요. 이 사도 바울은 부활성천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약 성경이 왜 쓰여졌는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서 왜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렇게 했는지를 사도 바울은 알고 거기에 맞는 교리들을 기록한 책이 바울 서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울 서신을 이 서신서에 있는 교리를 잘 모르고 구약 성경이나 복음서를 보면 헷갈려요. 이게 뭐 똑바로 살으라는 얘기인지 똑바로 못 산다는 얘기인지 헷갈립니다. 그래서 제가 후배 목사님들에게 웬만하면 로마서부터 강해 설교를 하고 로마서의 창으로 다른 복음서나 구약 성경을 보는 것이 참 중요하다. 그렇게 해야 정말로 하나님께서 성경을 왜 기록해서 우리에게 좋은 날을 알 수 있다. 그렇게 제가 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누가는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의 행적을 잘 아는 사람이고, 사도 바울은 그 예수님이 오신다고 예언한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났던 그 예수님을 잘 아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 지식들을 통해서 성경을 기록했고, 우리가 알아야 될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이 두 사람을 통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성경의 기록은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성경이 여러분 뭐 이제 하나님 말씀다 이래 버리니까 뭐 누가 기록했든지 어떻게 했든지 뭐 상관이 없이 우리가 믿습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그 과정을 살펴보면 이 사도 바울이 목숨을 걸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는 일보다 그 복음이 무엇인지를 잘 기록해서 우리에게 남겨준 것은 정말 중요한 거잖아요. 그때 복음을 전하면 그 시대 사람들에게 몇 사람들에게만 이렇게 알지만은 그것을 성경에 하나님 말씀 성경에 기록해가지고 이렇게 우리에게 줬기 때문에 오늘날 2000년이 지난 우리까지도 이 말씀을 보고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 믿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 기록은 참 중요한 일인데, 하나님께서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잘 모르는 하나님 자신이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계시는 하나님. 사람들이 신이 있는 건 아는데 온갖 잡신을 붙잡고 막 여기 갔다 저기 갔다가 돌멩이도 가지고 신이라고 뭐 태양을 가지고 신이라고 해서 하니까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 이런 모습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성경의 기록인데, 아울러서 그 말씀 속에서는 왜 우리 인간이 구원을 받아야 할 죄인인지를 설명을 해요. 뭐 우리가 죄인이 아니고 똑바로 살고 구원받으면 뭐 그 죄에서 구원 이런 것이 사람들이 뭐 당신 죄인이야 구원받아 이래서 하면 별 관심이 없어요. 왜 우리가 죄인인지, 왜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았는지를 사람들이 몰라요. 그래서 성경책에
이 세상의 사람들이 왜 죄인이고 왜 그 죄에서 구원을 받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기록해 가지고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가 하는 것까지 성경에 다 기록해 가지고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참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이런 것 중에 하나라도 우리한테 안 가르쳐서 우리 헷갈려요, 헤매요. 그런데 성경은 완전하게 하나님이 누구시고 우리가 인간이 어떤 존재고 왜 구원받아야 되고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되고 구원받은 백성은 어떻게 되는지를 자세하게 기록을 해가지고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우리가 이미 배운 말씀입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성경 기자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영감을 주셔서 사람이 썼지만 하나님이 쓰신 것으로 이렇게 알 수 있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제가 이제 좀 신학적인 욕이지만 제가 자꾸 하는 것은 여러분 귀에 익으라고 유기적 영감 또 완전 축자 영감 유기적으로 영감을 하시고 글자 하나하나까지 이렇게 간섭을 하셔서 했는데 이 유기적인 영감이란 말은 성경 기자가 성경을 기록하기 전에 그가 태어나는 과정, 자라는 과정, 공부하는 과정, 살아가는 모든 삶의 과정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도록 해놓고 이 사람이 그냥 자기가 썼지만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서 튀어나올 수 있도록 그 사람을 먼저 훈련시켜 놓고 준비시켜 놨다. 그것이 유기적인 영감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나 누가의 삶은 성경을 기록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들의 지식과 그들의 경험과 그들이 체험한 기적의 역사가 다 성경을 기록하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였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 면에서 복음을 기록한 대표 주자인 누가와 사도 바울이 함께한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그런 서로가 아는 그 지식을 같이 서로 나누고 그렇게 해서 각자의 분야를 기록하게 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들을 통해서 복음 진리를 알게 된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봅니다. 누가가 하는 일들을 살펴보면 뭐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하는 일은 정말로 보잘것없는 작은 일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이 작은 일이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다 하는 겁니다. 또 우리가 하는 이 일이 사도 바울이나 누가가 한 일의 열매라는 거예요. 그들이 왜 그렇게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고 했고 그렇게 애를 썼냐 하면 예수님을 그리스도 믿어서 의로운 사람이 되어서 오늘 여기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하신 겁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시고 구원받은 백성이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이 일을 위해서 그들이 그렇게 수고했고 예수님께서 특별히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정말로 소중한 일이죠. 정말로 귀한 일입니다. 그 일을 우리가 적은 일이라고 소홀히 여겨서는 안 돼요. 우리 요즘 사람들이 예배 그거 뭐 그냥 드리면 되고 말면 말고 그렇게 늘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가 믿음의 열매예요. 이거 예배드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불러서 의로운 사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거 안 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걸 해야 되는 겁니다. 정말 이제 자꾸 안타까워서 가는 게 그런 일들이에요. 뭐 나 때는 그러면 또 이제 카페 라떼나 마시라 이랬어 그러는데 나 때는 우리는요 주일 되면
굉장히 두려운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어렵고 못 살 때도 토요일 날 되면 꼭 목욕탕을 가서 목욕을 하고, 다른 사람 모르고 저는 그랬어요. 목욕을 하고 주일 날 되면 제일 좋은 옷을 입고, 소용없어요. 뭐 직장이고 일이고 그거 상관없어요. 아예 뭐 그런 직장은 안 들어갔고, 또 아예 안 들어갔고, 그 주일 지키냐 물어보고 직장도 들어갔고, 사업도 천만금이 생긴다 해도 그거 안 갔습니다. 주일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는 일은 우리 그 신앙의 열매예요. 제가 이제 행함이 중요하지 않다, 예수님 믿기만 하면 된다 이래서 하니까 사람들이 그냥 집에 믿습니다 이러는데, 근데 제가 행함이 중요하지 않다 그 말은 가서 고아원을 짓고 뭐 양로원을 짓고 뭐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그런 일을 안 해도 된다 그 말이에요. 그거는 구원과 상관없는 거예요. 구원과 상관있는 행위는 주일이 되면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과 누가가 그렇게 목숨 걸고 싸워서 또 성경을 기록하고 우리에게 전해준 그 일의 목적이고,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이 그 믿음의 열매라는 거예요. 예배 안 드리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예배 드리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에는 행함이 있어야 되는데, 믿음의 행함이라는 것은 주일날 되면, 요즘 찬송가 안 가져오지, 성경 찬송가를 옆에 끼고 교회로 오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이 있다고 인정되는 행함이야. 그 외에 뭐 주일날 어디 가가지고 자선단체 가가지고 뭐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런 것이 행함이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높이고, 내가 지금 여기서 자꾸 지금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도 이제 코로나 핑계대고 예배를 자꾸 안 드리려고 했어서, 그냥 죽든지 살든지 오시오. 아이고 참 어째 그랬을까. 다음 주에는 방송 듣고 집에 있는 사람 다 오셔. 내가 3층 4층을 어디를 빌려서라도 내가 규정에 맞게끔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줄 테니까. 그런 자꾸 교회에 자꾸 멀어지면요, 신앙 멀어지는 건 이거는 100%입니다. 교회 한두 주 안 나오기 시작하면요, 이 믿음 금방 떨어지는 거예요. 진짜입니다. 우리 별거 아니에요. 우리가 여기 믿는다고 해가지고 뭐 믿음이 엄청 좋은 것 같지만, 그냥 교회 한두 주 안 나오고 세상에 나가 살아보면 금방 믿음 다 버리게 돼요. 그래서 믿음을 잃지 않기 위해서 자꾸 교회로 오는 겁니다. 잘 알아들었죠? 여러분, 교회 온다고 제가 뭐 더 먹을 거 더 생기고 뭐 더 좋은 것도 없어요. 여러분 믿음을 위해서 어떻게 하든지 죽더라도 교회 와서 죽고 살더라도 교회 살고, 이런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랬죠. 마가를 데려오라. 본문 11절에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그랬습니다. 마가는 유대인으로서 예루살렘에서 태어났는데 아주 부유한 레위 가정의 자녀로 태어났다 그럽니다. 그 어머니는 믿음이 참 좋은 사람이었고,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했던 마가다락방의 주인입니다. 그분이, 그 어머니가 주인이고, 이름은 마가라 그랬지만은 그 어머니가 그 마가다락방의 주인이었고, 사도 바울과 함께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로 세움을 받은 바나바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마가의 외삼촌이에요. 엄마의 동생입니다. 그래서 어머니와 외삼촌 바나바에게 신앙을 배워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나중에 이제 베드로 사도를 만나서 베드로를 따라다니면서 자기가 믿는 믿음의 주인공인 그 예수님이 어떻게 세상에 태어나서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부활 승천하, 이런 것을 베드로에게 다 배우게 돼요. 이 마가라는 사람이. 물론 마가도 예수님을 본 그런 사람이긴 해요. 그렇지만 제자는 아니었고 베드로를 통해서 배웠기 때문에 이제 베드로의 제자다 이렇게 알려진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마가에게 약점이 좀 있는데,
부잣집 아들로 곱게 자라가지고요, 마음이 약해. 뭐 좀 복음 전하고 뭐 신앙생활하고 하면 마음이 착 강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이래야 되는데 마음이 약해. 그래가지고 성경에 그런 얘기가 나오고 웃지 못할 얘기인데,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겉옷을 벗어버리고 알몸으로 도망간 사람이 있다 그랬는데 그 사람이 마가요. 예수님이 잡혀가니까 겁이 나가지고 그냥 속옷은 안 입었나 어쨌나 그 알몸이 진짜 알몸은 아니겠죠. 그때 크게 무거우니까 못 뛰니까 그거 그냥 벗어서 집어 던져버리고 나 살려라 하고 도망갔던 이 사람이 마가고요. 또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로 세움을 받고 1차 전도 여행을 갔을 때 자기 그 바나바 외삼촌을 따라서 같이 이제 전도 여행을 따라 나섰는데 여행을 하다 보니까 힘들잖아요. 뭐 집 밖에 나오면 개고생이라는 말이 있듯이 뭐 그 어려운 시대에 무슨 호텔 있으면 여관 있으면 밖에 나와서 복음 전하러 다니고 뭐 돌멩이도 날라오고 뭐 핍박도 받고 그렇지 뭐 무슨 좋은 일이 뭐 있습니까? 그러니까 중간에 가다 난 못합니다. 도망가 버렸어요. 도망을 가버렸어요. 그로 인해서 이제 다시 나중에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 여행을 떠날 때 바나바는 우리 조카 지난번에 그랬잖아, 마가 좀 데려갑시다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안돼 걔 데려가봤자 집만 되고 뭐 좀 이따 도로 도망가 볼 건 뭘 그런 걸 데려가, 안 됩니다. 근데 성경에 그 일로 인해서 둘이 심히 다퉜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된다 안 된다 그래가지고 둘이 착 갈라져가지고 바나바는 조카 마가 데리고 딴 데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딴 데로 이렇게 선교를 갔다는 그런 이제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머릿속에는 마가가 마음이 약해서 믿을 수가 없고 같이 일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자리 잡고, 마가 그 자식 안 돼, 그게 이거 약한 놈 뭐 이렇게 이제 머릿속에 탁 잡혀 있을 때인데, 근데 이제 오늘 보니까 넌 지금 마가를 데려오라 이렇게 부탁을 해요.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이래 그래요. 뭐 때문에 이렇게 금방 바뀌었을까? 그래서 왜 그렇게 나약하고 싫어하던 마가를 데려오라고 했을까? 마가의 무엇이 사도 바울에게 유익하다 하는 것일까? 본문에는 뭐 그런 얘기를 안 하니까 잘 모릅니다. 제가 좀 침작을 한번 해보는 건데, 마가는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마가복음의 기록자죠. 마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인데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서 기록한 것이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잖아요. 똑같은 사건을 놓고도 이 네 사람이 출신지나 생활 환경이나 또 이것을 글을 써서 보내고 싶은 그런 대상에 따라서 다른 각도로 이렇게 복음서를 기록해요. 그래서 이제 여러 사람이 기록을 했는데, 이 복음서나 이제 서신서들이 우리가 생각할 때 뭐 기록 연대순으로 이렇게 쫙쫙 기록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고 지금은 이렇게 정리해서 쭉 순서별로 기록해놨지만 이게 쓴 연대는 뒤죽박죽입니다. 뒤죽박죽인데, 이 신약 성경을 기록한 연대가 AD 주님 오신 후에 50년에서 95년, 약 100년 사이, 50년에서 100년 사이에 AD 50년에서 AD 100년 사이에 신약 성경이 다 기록된 것으로 이렇게 보는데, 이 마가복음은 신학자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주후 65년에서 70년 사이에 기록됐다. 이렇게 이제 제가 왜 괜히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걸 이제 여러분이 알아들어야 마가가 왜 유용한 걸 알아서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디모데후서에서 사도 바울이 지금 마가를 데려오라 했잖아요. 이때가 몇 년인지 여러분 잘 모르시죠? 이때가 66년이라 그랬어요. 66년. 그러면 66년에 이미 마가가 마가복음을 기록해가지고 거기를 왔는지 와서 기록을 했는지 분명하지 않지만은, 제가 이렇게 정황을 살펴볼 때 마가가 로마에 있는 바울에게 온 후에 마가복음을 기록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러니까 뭐 이제 뭐 책을 쓰면
어느 날 뭐 처음부터 오늘부터 해고 며칠까지 이렇게 다 쓰는 건 아니고 뭐 미리 자료 준비하고 몇 년 전부터 준비할 수는 있죠. 그러니까 미리 이렇게 준비를 했겠지만 그 완성한 시기가 지금 사도 바울이 마가를 데려오라 했을 때 로마에 와가지고 이 마가복음을 기록했거나 완성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는데요. 이 얘기를 왜 하냐 그러면 당시에 그 로마는 기독교인들이 엄청난 박해를 받고 있었던 그런 때예요. 주 64년에 이제 66년인데 2년 전에 로마에 엄청난 화재가 나가지고요. 도시가 거의 절반이 불타버려요. 로마 도시가. 이 화재는 뭐 조금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네로 황제가 그 중심지에다가 거기다가 요것만 불태워버리고 불난 것 쫓아내버리고 내 거기다가 멋있는 왕궁을 지어야 되겠다 해서 불을 좀 질렀는데 이놈의 불이 그냥 도시 전체를 거의 전체를 갖다 불태워버렸어요. 그래가지고 화재가 너무 커지니까 네로 황제가 이것을 기독교인들한테 죄를 돌려버려요. 예수쟁이들이 불질렀다 이렇게 소문을 유언비어를 퍼뜨려 버려가지고요. 그래서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억울하게 붙잡혀 가서 비참하게 죽임을 당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실 뭐 베드로나 사도 바울도 이제 순교를 당하게 되고 그렇죠. 그래서 뭐 예수님 믿는 사람은 무조건 이유 없이 잡아다가 죽이니까 뭐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신앙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고요. 또 숨어서 신앙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도 믿음에 대한 회의를 느끼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믿으라 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이렇게 세상에서 비참하게 죽임을 당해야 되고 갈세를 받아야 되고 뭐 이런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정말로 그리스도가 되시는 분일까? 예수님이 누구시길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길래 우리가 목숨을 바쳐가면서 이렇게 그분을 믿어야 될까 하는 의심이 이렇게 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실을 안 사도 바울이 급히 마가를 이제 불러오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가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지만 예수님을 보았던 사람이고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히 배웠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마가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을 하셨는데 대해서 자세히 기록을 해서 흔들리는 로마 기독교인들에게 알려줘야 될 그런 필요를 느끼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가지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알려줄 때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진짜구나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고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신앙을 지킬 수가 있다 그래요. 그래서 기록한 책이 마가복음입니다. 마가가 비록 나약하고 중간에 도망을 가기도 하고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의 사이가 벌어지기도 했지만은 마가가 알고 있는 그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로마의 기독교인들에게 확신을 가지게 해주는 일이 그 무엇보다 유익한 일이다. 그죠? 마가를 데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한 일. 이 말을 알겠죠? 뭐 마가 좀 뭐 기분 안 좋고 뭐 별거 없어 보이지만은 지금 이렇게 핍박받고 있는 이 로마 사람들에게 이 복음 마가복음을 기록해 가지고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알려줘야 될 필요가 있네. 그래서 이제 마가복음 서론을 보면은 그 마가는 예수님의 어떤 가르침 이런 것보다는 예수님의 행적 어떤 일을 행하시나를 중심으로 기록을 해요. 그리고 그 복음서를 보내줄 대상이 로마인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마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네로 황제 때문에 고통을 당할 때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마가를 불러와 가지고 마가복음을 기록해서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성도들에게 위안을 주고 믿음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것이 유익하다. 그래서 그 일이 사도 바울에도 유익하고 로마의 기독교인들에게 유익하고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도
유익한 일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행적이 없이 복음서만 이렇게 읽으면 뭐 예수님이 누구신데 어떤 일을 했는데 도대체 믿으면 된단 말이에요. 이럴 줄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복음서들이 그 앞에 이렇게 딱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겉옷과 책을 가지고 오라 그랬죠. 13절에 내가 올 때에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그랬습니다. 근데 곧 순교를 당할 것을 알면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것 같은 겉옷이나 가죽종이에 쓴 책을 가져오라고 부탁을 해요. 물론 뭐 이제 그 지하의 감옥이라니 얼마나 추웠겠어요. 그냥 그 겉옷, 에트 같은 큰 그 이불 같은 그런 그거 가져오면 그래도 좀 이제 추위를 면할 수도 있고 또 가죽에 쓴 그 책은 바울이 봤던 구약 성경 두루마리 책이라고 이렇게 보여지니까 그걸 가서 좀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 말씀 읽다가 순교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으로 이제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보면 바울답지 않는 부탁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겉옷은 뭐 꽤 무거운 것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 먼 길을 그걸 가지고 오는 건 참 힘든 거예요. 아니 그냥 뭐 시중에서 하나 사든지 뭐 그 정도 돈은 있었을 것 같은데 또 뭐 자기 누가 보고 장에 가가지고 헌 거라도 하나 좀 에터 하나 큰 거 가지고 겉옷 하나 사와라 이러면 뭐 될 것인데 뭐 어느 집에 맡겨놓은 걸 가서 찾아가지고 그 무거운 것을 들고 거기까지 왜 오라? 이건 좀 바울답지 않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제 여기 겉옷으로 번역된 단어는 책 넣는 상자 혹은 서류 가방으로도 번역이 되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보통은 다 겉옷이라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칼빈은 이 단어를 이 말을 추석하면서 내가 꼭 그렇게 고집하고 싶지는 않지만 뭐 사람들이 다 겉옷이라 했으니까 뭐 그렇게 해도 뭐 상관은 없겠지만 내가 참 깊이 생각하니까 이거는 겉옷이라는 말보다는 책 넣는 상자나 서류 가방으로 번역했으면 참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주석을 해요. 중요한 서류가 들어있는 가방이라고 한다 그러면 꼭 가져오라고 부탁할 만하잖아요. 그죠? 이 중요한 순간에 단순히 추위를 이기기 위해서 겉옷을 가져오라고 하기보다는 확인해야 될 아주 중요한 그런 서류들을 가져오라 하는 것이 더 설득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번역을 하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 책은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것이고 가죽종이에 쓴 것이라 당시에는 뭐 인쇄술이나 뭐 그런 게 없고 책이 없으니까 좀 이제 그 가죽으로 종이를 만든 거는 아주 튼튼하고 좋은 거예요. 그 가죽으로 만든 종이에다가 구약 성경을 이렇게 기록해서 둘둘 마른 두루마리 성경책을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머릿속에는 유대인들은 성경을 줄줄줄 다 외웠어요. 옛날에 다 외웠다 그래요. 유대인들 머리가 참 좋다 그래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머리가 좋으니까 다 많이 외우는데 거의 뭐 구약 성경의 모든 분야가 사도 바울의 머릿속에 다 들어있지만은 그러나 죽기 전에 정말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내가 혹시 잘못 알고 있는 건 없을까? 내가 이렇게 순교를 당하는데 내가 헛된 죽음을 당하는 건 아닐까? 그래도 마지막으로 한번 성경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칼빈의 말을 따라서 이거를 중요한 그 서류를 넣는 가방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 이 구약 성경과 중요한 서류는 마가가 마가복음을 기록하는데 도움을 주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가에게 구약 성경에 예수님 이렇게 구약 성경의 핵심은 예수님 이렇게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이렇게 예언했지 않냐. 그래서 예수님 메시아인 게 확실하고 또 뭐 바울이 뭐 좀 수집해 놓은 그런 어떤 자료들을 가지고 마가에게 이것을 보고 바울이 전한 복음을 보는 눈으로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해서 로마 시민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것이 그 겉옷이나 두루마리가 마가가 오면 마가복음을 기록해서 로마인들에게 주기 위한 그런 작전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오늘 뭐 좀 복잡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받을 교훈은 간단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힘들게 복음을 전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성경 말씀을 확인하고 성경의 기록을 소중하게 여겼다 하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이나 예수님의 행하심의 목적이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성경에 기록해가지고 당시에 어려움을 당하는 로마 사람들에게 이렇게 또 장차 예수님을 믿을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확신을 주고자 그런 이제 뜻으로 마지막을 그렇게 장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소중하게 여겨야 되고 그 성경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여기에서 헷갈려 버리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성경을 무시하고 인간의 철학이나 도덕이나 자기 생각으로 설교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계획주의자들이 얘기했는데 성경으로 안 돌아오고 그냥 자기 경험담 꿈속에서 이런 거 가지고 그 설교하고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우리가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성경으로 돌아갈 때 또 성경이 엉뚱한 대로 돌아가면 안 돼요. 구약에 가서 율법으로 돌아가고 신비주의로 돌아가고 기복신화로 돌아가면 안 돼요.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 이 복음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걸 사람들이 몰라요. 그래서 바울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죽기 전에 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참 중요하다. 이 성경이 왜 기록되어 있는지 우리가 성경을 읽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그렇게 믿는 믿음이 참 중요하다.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의로운 사람이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이것이 너무 소중한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교훈을 받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로마 시대처럼 그런 그런 극한 고난을 당하는 건 아니에요. 그럼 거기는 살벌해요. 그냥 잡히면 그냥 불에 태워 죽이기도 하고 목매달아 죽이기도 하고 껍질을 벗겨 죽이기도 하고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는 그런 고난은 우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이렇게 자유로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으면서도 참 믿음 하나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거 하나마저도 그렇게 힘들어하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기가 참 힘든 세상이에요. 특별히 바른 믿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바른 믿음, 복음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기가 너무 힘든 이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럴 때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성경 말씀. 성경 기록이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알고 그 가르침대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되는 이것처럼 소중한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고 또 그런 결과물인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일에 최선을 다할 때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죽음을 앞두고 성경의 중요한 부분을 기록한 사람들을 이렇게 한 자리에 모으고 있습니다. 누가, 마가 그리고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데 중요한 핵심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말씀의 핵심인 복음을 소중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라고요.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한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정말로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믿음으로 왔지만은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드리는 이 일을 더욱더
소홀하지 않고 열심을 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